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해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착해서 걷기 힘든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고, 허리를 숙여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불편한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 알면서도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고생한 만큼, 좁은 길을, 좁은 문을 들어간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이 풍성한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분이 당하신 고난에도 동참하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고요. 또 베드로전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좁은 길을 성도는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숱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그 고난당하는 것을 왜 나에게 이런 큰 영광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39명의 용사들이 그래서 얼어 죽을 수 있었던 것이고, 백부장 베스파잔 역시 얼어 죽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부가 된 보아스 역시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단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보상 때문만일까요? 분명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으면 그 고난당한 만큼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니 틀림없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걷는 것이 단순히 보상 때문만이라면 이거는 역시 종교적인 이기심 아닐까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보다 못한 것을 포기한다면 이건 일종의 약삭빠른 투자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투자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덜한 것, 부족한 것, 썩어질 것을 버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늘나라에서 더 큰 것만 받기 위한 투자일까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을 때 달라고 그러면 잘 안 줄 겁니다. 지가 배부르거나 아니면 과자에 질릴 정도가 되기 전에는 잘 안 줍니다. 특별히 마지막 한 개면 좀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쉽게 간단하게 그것을 주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맛있는 과자를 더 많이 들고 그것 주면 이거 줄게 하면 내려놓습니다. 왜? 지 더 많은 것 받을 요량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단지 하늘 상급 때문이라면 더 좋은 과자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손에 들고 있는 과자를 내려놓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건 결코 희생 아닙니다. 이건 결코 진정한 내려놓음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늘 상급을 바라는 것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뭔가 2%는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다고 하지만 왠지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천국의 보상을 위한 그 폭이 뭔가는 좀 찜찜합니다. 더군다나 그건 이단들이 더 잘합니다. 이단들은요,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집문서도 포기합니다. 가정도 뒷전이 될 만큼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극성적인 이슬람주의로 가면 더 심하지요. 더 강력해집니다. 그들은 천국 보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엄청난 포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엄청난 고난을 자초합니다. 천국 보상을 위해서요, 자폭 테러에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청년도 무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천국 보상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면 이건 뭔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 고난을 당한 만큼 천국에서 상급받는 것은 맞지만 진짜 이유는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뭔가 더 순수하고 뭔가 영적으로 더 수준 높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뭐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뭐 때문에 좁은 길을 걷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명감을 다 잃고 고향에 돌아가 고기잡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밤새도록 헛구물질만 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채 새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힘은 들어도 고기가 잘 잡히면요, 신이 나요. 뭔지 모를 힘이 생깁니다. 힘이 안 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그 그물은 가볍더라도요, 왠지 그 마음과 그 몸은 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는 그만, 그물집 그만두고 오늘은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할 그때였습니다. 희뿌연 새벽 안개 사이로 웬 사람이 호숫가에 서서 외칩니다. 친구들, 보아하니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같은데 어떤가? 예수님의 질문에 지친 손으로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말도 마시오. 정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 한번 던져보시오. 뭔가 잡히는 게 좀 있을게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었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속는 셈치고 마지막으로 그물질을 한번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웬걸 큰 기대도 없이 얼렁설렁한 그 그물에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배 안에 끌어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그물이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밤새운 헛고생을 일시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잡힌 고기에 정신이 팔려있는 그때 눈치 빠른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에 베드로가 기쁜 가운데 너무나 기뻐서 주님을 만날 요량으로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헤엄을 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노를 저어가지고 호숫가로 나옵니다. 제자들이 호숫가에 나와보니 이미 숯불이 피어져 있고 거기에는 맛있는 생선이 지글지글, 또 밤새도록 헛그물질에 고생했던 그 배고픈 배를 채워줄 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주님과 더불어서 정겨운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투박하지만 꾸밈없는 베드로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눈빛에 베드로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진지함이 묻어 있습니다. 아직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소명감을 잊고 여전히 고기잡이로 떠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거짓 하나 없이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망설일 것 하나 없었습니다. 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정말로 가슴이 불타오를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1절에 머뭇거림 없이 넉넉하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요,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베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도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은 가짜가 아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돌보아라.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로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더 똑바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마음속에 거짓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무엇보다 그리하기에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그러고 아신다 선뜻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3번째 이어지자 이제는 베드로조차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베드로의 호흡이 빨라지고 왠지 모를 불안감과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예수님께서 왜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능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속을 분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말했다고 예수님이 속을 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마음을 주님의 앞에 진실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의심이 사라지지 않아서 자꾸 묻는 연인처럼 예수님이 3번씩이나 연거푸해서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눈에 지금 농담이 섞인 장난기가 섞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견디다 못해 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약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틀림없이 확신 가운데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모르는 것 있습니까?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럼 제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짜가 아니라는 것,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아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동일한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으니까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3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예, 그런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보아도 진짜 이유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나 사랑해? 라고 묻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묻습니다. 나 사랑해? 이 말을 왜 묻을까요? 얼핏 보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또 사랑한다고 하지만 미덥지가 못해서 묻는 것으로 생각할 겁니다. 예,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심리적인 이유는 뭘까요? 자기 자신이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질문을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나 사랑해? 이 말은 내가 아직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해? 그 질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지만 그 질문 안에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 사랑하고 있니? 이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 역시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긴장시키더니 이번에는 베드로의 미래를 예언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동안 네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갔다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팔을 벌려서 너에게 강제로 옷을 입힐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는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게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시면서 어떤 보상도 약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을 먹이라고 3번씩이나 부탁을 합니다. 이제는 좁은 길로 고난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요, 마침내는 결코 평탄하지 않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어디서든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주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약속합니다. 지금은 고생하지만 조금 회사가 나아지면 월급도 올려줄게. 다 이런 거죠. 고생하는 만큼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협착한 좁은 길로 가라고 하면서 아니요, 순교할 자리로 내몰면서도 어떤 대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지금 예수님에게 뭔가 대가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주님, 양들을 먹이면 어떤 일들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면 어떤 보상이, 묻지 않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어떤 보상이 따르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어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저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보세요. 예전 같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확인부터 하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 그러면 약을 먹이면 어떤 보상이 있어요? 주님, 내가 원하는 삶을 버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따르면 어떤 상급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면 하늘나라에서 어떤 멸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묻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전혀 묻지 않습니다. 정말로 궁금했는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런 질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베드로가 찾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베드로에게는 그런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어떤 보상보다도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보상을 바라는 것보다, 어떤 큰 보상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존중과 지혜의 이름으로 불리는 세네카라는 인디언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이 원래 캐나다 원주민 부족이었는데, 인디언들이었는데요, 용맹하고 지혜롭고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조화로운 인간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에 대해서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일 먼저 발견한 부족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 세네카 인디언 부족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종족의 번영을 위해서 처녀 한 명을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마침 추장의 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추장 역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추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딸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냉정해 보일 정도로 요동함 없이 말합니다. 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큰 특권으로 알고 기뻐하거라. 그렇지만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추장이 자기 딸을 어떤 사랑으로 키웠는지를. 그리고 잠이 이루지 못해서 벌겋게 충혈된 그 눈이 그 사랑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마침내 숨막히는 침묵 속에 작별 인사를 마치고 사람들이 이제는 그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애써 잘 숨기고 있던 마음과는 달리 추장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은 급한 물살에 출렁이는 보트에 묶여있는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급히 달려서 딸이 타고 있는 보트로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두려워 떠는 딸을 품에 안은 채 폭포 속 급류로 사라집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이 홀로 두려움 앞에 떠는 것을 그냥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강력한 불길처럼 타오르네. 사랑은 바닷물로 끌 수 없고 강물로도 어림없네. 결국 사랑 때문이지요.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실 수 있었던 것이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다면 그것도 같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늘의 보상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사랑이 어떤 고난 앞에서도 찬송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